늘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감사한 시간입니다.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를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 때로는 누군가는 조금 지치고 힘들 때 함께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첫 번째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헌법 1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조 1항인데, 이렇게 헌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뭘까요? 국보는 국보 1호는 뭘까요? 다 아시죠? 너무 어린이들처럼 했는데, 국보 1호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정답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인데 앞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 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주일에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본다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각각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주관과 가치가 무언가 훼손되고 오히려 저평가받게 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의 삶에서 나를 찾기를, 나를 완성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나를 잃어버리거나 나의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프고 화나는 일이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나의 삶이 내가 아닌 다른 주인이 있다는 그 사실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약속의 땅과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과 같이 살았던 삶에서 자유의 삶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익숙했던 애굽의 문화가 여전히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떠나 나와서 지금 광야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경험했던 종교적인 관습들, 다신의 문화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깨트리고 버려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원어 성경에는 이 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한 민족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만나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모든 한 사람들과 개별적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세계관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은 충만하고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광야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계명인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이 그 원어의 표현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얼굴과 얼굴을 한번 맞대보시겠습니까?
네, 웃음밖에 안 나죠. 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이요, 네, 참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조금은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 7시가 되면 네, 아가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개를 아가 앞에 고개를,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고개를 쳐받고, 네. 완전히 숙였다는 의미입니다. 네. 고개를 거의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잘 잤어 라고 인사를 해주면 이 아이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씩 한번 웃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기를 다 겪어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맞댄다 라고 하시는 그 기준, 그 원하시는 강도가 아마도 제가 그 어린아이와 저희 아가와 아침에 얼굴을 맞대며 인사하는 것처럼 정말 밀착되어서 바라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웃음이 나고 기쁜, 바로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 외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나와 만날 것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종 이따금씩 자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찾아갔고 또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 유일하신 여호와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지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연결과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위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우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어 한 마음을 품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며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돈일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잘 치료를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1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검사를 좀 해보니까 2기가 됐습니다. 3기까지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2기이니까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해서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4시간 걸릴 수술이 1시간 반 만에 끝난 겁니다. 아, 너무 잘 됐다 하고 갔더니 제가 이 수술의 개념을 잘 몰랐던 겁니다. 일찍 끝났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배를 열어봤더니 4기라는 겁니다. 이미 전이가 돼서 수술이 의미가 없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제가 찾은 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아이고 하나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기라는 판정을 듣고 나오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받을 방법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치료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우리 아버지 건강을 조금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쓱 지나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또. 아, 저거면 될까? 그냥 무작정 들어가 봤습니다. 저 로또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시는데, 그래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주인분께서 카드는 안 됩니다. 현금만 됩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저 동원 아파트 밑에 있는 복권 판매점입니다. 교회를 향해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도 제 안에는 두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위기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겁니다. 목사식이나 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돈이 어떻게 채워질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로또를 카드로 살 수 없다는 것도 몰랐던 저를 향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던 그 주인 아저씨의 그 표정이 마치 하나님이 야, 내가 있는데 거기가 있냐? 라고 저를 바라보시며 저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딴 마음 품고 있으면, 두 마음 품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쓱 얼굴 비춰주시면서 아직도 거기에 있니? 이제 나 좀 바라보자.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쁜데, 네가 나를 보기만 해도, 웃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기쁜데 나와 오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고 생명 가득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